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만복의 근행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나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도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두 종류의 성공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성공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성공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성공은 그 성공의 원인을 그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열정과 수고와 땀, 또 좋은 배경과 좋은 스펙,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신 사람의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 사람에게서는 그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저희의 본문 요셉입니다. 요셉은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넷이나 있었고 또 형제가 11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너무 심한 편애, 너무나도 요셉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혼자만 비단 옷을 입혀주고 그 아들만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그 요셉이 미웠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요셉이 꾼 꿈은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먹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다른 형제들의 단은 요셉을 둘러서 그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이었어요. 또 하나의 꿈은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그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자, 이 꿈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지만 그의 형제들은 이를 갈았어요. 정말 듣기 싫은 그 꿈이 장차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지만 지금 다가오는 것은 그 형제들에게 시기심과 질투와 어떤 정말 증오의 그 마음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저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게 됩니다. 자, 꿈을 이루려면 좋은 학교를 가거나 어떤 좋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목숨도 장담하지 못할 그러한 종의 신분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1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가 붙잡을 수 있는 모든 끈들을 끊어주고 오직 하나의 줄을 붙잡았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데 모든 끈은 끊어졌지만 그 하나의 줄만으로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이 그것을 보고 요셉을 그 가정의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정말 그 주인의 아내만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맡겨서 그 많던 종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요셉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 것. 결국은 그것을 거절했더니 그 자존심이 상한 그 아내가 결국은 요셉을 감옥으로 넣게 됩니다. 자, 감옥살이 3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종살이에다가 감옥살이. 그럼 거의 끝난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감옥이라는 데 넣어서 그곳에서 바로의 가장 측근들인 그러한 술 맡은 가늠장과 떡 굽는 가늠장을 만나게 해서 그런 정치적인 그러한 감각들을 익히도록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해 주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한 사람은 사형이 되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됩니다. 자, 그것 때문에 나중에 훗날 바로가 꿈을 해석하게 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로 축복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다. 하나님과 나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종종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들을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그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고 알도록 합니다. 자,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꿈은 대부분 다 잊어먹습니다. 근데 어떤 꿈은 너무나도 뚜렷하고 선명한 그런 꿈이 있죠. 그것도 얼마 안 되면 다 잊어먹지만 그러한 꿈이 두 번 연달아 꿀 때는 그 꿈에 뭔가 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죠.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자신들 향해서 엎드리는 절하는 그러한 그 꿈을 보게 된 겁니다. 참 이 꿈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굉장히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요셉은 어느 날 소리 없이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성취하고 싶은 그런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작정할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비전, 소망,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실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예수마을교회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하는 교회,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교회.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현대 소가족 시대에 또 싱글맘이 있는 그런 가정에 누군가가 함께 해줌을 통해서 서로 도와주고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이 플레이 데이트 하고 같이 놀러도 가기도 하고 같이 아이들 키우는 거 또 그러한 것들을 쉐어링하면서 도와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수마을 교회는 지저스 오이커스 처치라고 합니다. 오이커스라는 가족이라는 말이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인커러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우리 가정은 입양을 하고 또 이제 곧 위탁하는 아이들도 또 저희 가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조금만 도와주면
누군가는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고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다 자랐다 할지라도 지금 그 아이를 키우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다 출가했지만 우리는 아무런 그런 지금 현재 가까이 있는 자녀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런 삶의 노하우를 또 가르쳐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 서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전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요셉은 정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꿈이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꿈을 자기 것으로 삼아갔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죠. 채워야만 돼요. 요셉은 정말 이 10년 동안 채웠습니다. 또 3년의 그 감옥 생활 동안에도 계속해서 채웠어요. 그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바로의 꿈을 그 해석해서 그냥 꿈이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그러면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그것이 바로 비전인 거죠. 자, 비전은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의지적인 것들이 발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꿈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7년, 풍년 동안 양식을 창고에다 보관하고 또 흉년이 들면 그 창고에 있는 양식들을 풀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바로는 가감하게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그 일들을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7년 동안 창고에 곡식들이 채워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요셉의 가정에게도 그러한 체험이 있었죠. 아내를 맞이하고 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브라임을 했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땅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자식을 주셨다. 자,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둘째를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우리도 자녀들 이름 짓고 나면 그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를 때마다 그 뜻이 기억납니다. 무슨 미닝인지 알게 되죠. 요셉은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어요. 과거에 자신이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묶여서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쓰라린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그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 므낫세, 나의 아버지 집에서 있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사람은 자꾸 그걸 리마인드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부들 때마다, 상처가 올 때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한 만큼 하게 하셨다. 만족인 거죠. 감사한 거죠. 자, 이러한 생활 태도가 얼마나 그 사람을 부욕합니까? 요셉이 창고에 신선한 것을 채우고 오래된 것을 비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도,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도 좋은 것들은 채우고 썩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떤 그러한 것들은 버려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 창고에는 항상 신선한 곡식들이 있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는 거죠. 쌓아놓기만 한다면 그 양식은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수확한 것은 들어오고 좀 지난 것은 흘러보내는 걸 통해서 늘 신선하게 유지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늘 신선한 거, 늘 거룩하고 순결하고 사랑스러울 만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것들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쓰라림과 고통과 상처와 열등감과 우월감과 그러한 것들을 자꾸 흘러보내요. 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걸 담고 나쁜 거는 계속 정리해야 돼요.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은 이거다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쓰다가 잘못 쓰면 지우면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은 지워버리는 거죠. 더 훌륭한 작품이 되기 위해서 지우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런 것들을 지워야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로 채워야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창고에 곡식들을 가득 채운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채워야만 창고를 열어서 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흘러보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한 여인과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 주여 내 잔을 높이 듭니다. 내 잔을 채우십시오라고 하는 이 여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빈손을 들고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할 때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채운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축복하기 위해서는 체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채우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만 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너의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그것에 따라 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그릇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창고에 가득 부어져서 그것들을 흘러보내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누나요? 누가 함께 하나요? 나누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은 그게 습관이 되고 삶의 라이프가 되지만 그러나 아끼고 창고를 쌓는 사람들은 언젠가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그 사람의 습관과 그 사람의 천성이 아끼고 나누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채우고 흘러보내야 됩니다. 채우는 것보다 흘러보내는 것을 잘해야 돼요. 모으는 것보다 쓰는 것을 잘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을 먼저 하고 그걸 잘해야 돼요. 나누면 함께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요셉이 창고를 만들어서 그 안에 곡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죠. 풍년이 있으면 흉년이 찾아와요. 모든 인생에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풍년이냐 흉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풍년일 때는 채우고 흉년일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41장 5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백성들이 굶주릴 때 바로에게 가서 양식을 구할 때 바로는 너희는 요셉에게 가라. 그에게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로 가라.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에게 가라. 그리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에게 가라. 그리하면 위로를 받을 것, 양식을 얻을 것이다. 누구에게 가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찾죠. 친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찾을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그 흉년의 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양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나눌 수 있는 양식이 있었거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는 형제들에게 은 3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습니다. 30세 동생회를 시작하셨고 공생회를 시작하셨고 30세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가라.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께로 가라 라는 그 말과 똑같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입니다. 굶주리고 배고플 때 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분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어야 됩니다. 혹 우리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면 오늘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러한 믿음을 주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 있는 자, 그분께 함께하는 자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 사람에게서는 성공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총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면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참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축복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인생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참 생명의 양식을 풍족하게 먹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참 복, 축복의 통로, 내가 얻는 것보다 쌓는 것보다 그것들을 흘러보내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쌓아두는 것은 가득가득 쌓아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흘러보낼 때 하나님께 또 다른 것을 공급하시고 흘러보내면 공급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노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근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는 우리를 붙드시고 삶의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떠날 기약이 다가올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다 감당하느라고 믿음을 지켜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 의의 심판장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쓸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신 있는 성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만 즐겁게 하는 그런 말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열매 맺는 그러한 자 되도록 삶으로 아버지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 되도록, 또한 전도자로 삶을, 사명자로 삶을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붙드시고 이끄소서. 아버지 우리가 시간이 없다, 기회가 없다, 아버지는 그렇게 포기하고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그 기회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모습 하나님 아버지 붙드셔서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이 마지막 아버지 남아있는 이 피니시 라인을 아버지 잘 아버지 통과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경기가 그 아버지 피니시 라인에서 아버지 결정이 되는 거죠. 순서가 바뀌고 결정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라인에 있었을 때 아버지는 더 최선을 다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 승리를 향해서 나가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또 나의 비전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고 성령님의 권능 아버지 나의 능력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또 우리가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 되어서 이 세상을 더욱더 풍성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창고를 만들어서 그 안에 신선하고 좋은 것들은 쌓고 썩어질 것들은 흘러보낸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도 좋은 것들로만 가득 채워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만 채워주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과 썩어질 것들은 다 흘러보내고 다 없애는 그러한 작업들을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것들로 채우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들이 가득 채워져서 그 창고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양식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가라 한 것처럼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찾아올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채우고 이제 또 흘러보내는 것, 흘러보내고 나누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 기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으기만 하면 이 쓰는 재미, 이 쓰는 즐거움, 이 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모으는 자가 아니라 흘러보내는 자, 쓰는 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다. 또 수술을 받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방사선 치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나음을 있게 하시고
또 빠른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굳어진 부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움직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아버지 그 심령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자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식당을 경영하며 또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싱글 마음으로 자녀들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친히 봉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멘토 되 주시고 아버지 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예방하게 하시고 또 커뮤니티를 지키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이러할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사랑이 더 풍족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작정하고 떠나가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